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 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껍데기 신앙에서 벗어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땅콩이나 밤을 이렇게 사가지고 까보았는데 알맹이가 없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겉은 멀쩡해서 기대를 하고 까보았는데 안을 열어보니까 속이 텅 비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좀 허무하기도 하고 아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껍데기만 남아있으면 그것은 더 이상 열매가 아니라 그 순간 그냥 쓰레기가 되어버립니다. 또 포장지는 화려한데 정작 안에 내용물이 부실한 상품이 있죠. 한때 막 질소과자라는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포장지는 굉장히 빵빵하게 부풀어 있는데 안에는 내용물이 너무 없는, 겉모습은 멀쩡한데 속이 다 썩어버린 과일도 있고요. 또 겉으로는 단단하게 보이는데 안에 또 살다 보면은 새 건물이라고 하는데 새로 지은 아파트가 녹이 슬고 있고 또 금이 가서 물이 새고 그런 건물도 있습니다. 겉모습만으로는 속을 다 알 수 없고 껍데기만 남은 것들은 결국 쓸모가 없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또 교회 생활 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면 그것은 껍데기 신앙입니다. 형식이 있지만 진실이 없고 몸은 있는데 마음이 없는 것은 껍데기 신앙입니다. 스가랴 7장과 8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겉모습은 있었는데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껍데기 신앙에서 벗어나서 알맹이가 있는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신앙으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껍데기 신앙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첫 번째, 껍데기 신앙은 삶이 없는 종교 활동입니다. 삶이 없는 종교 활동. 스가랴 7장 2절에 보면 베델 사람들이 성전이 완성되어 가는 시점에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금식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사실 이 금식, 이들이 말하는 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하면서 5월 달과 7월 달에 금식을 했거든요. 무엇을 기념하는 금식이었냐면 성전이 파괴된 것을 슬퍼하는, 괴로워하는 그런 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이 새로 건축되었으니 더 이상 금식을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스가랴 선지자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들에게 되물어 봅니다. 너희들이 그동안 금식한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금식이었느냐? 사실 그들의 금식은 자신들에게 닥친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서 참회하고 바른 교훈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금식은 먹고 마시는 행위처럼 자신들을 위한 종교 활동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금식을 했다라고 하는 자기 의를 세우는 그런 종교 활동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성전을 건축하거나 또 성실한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을 하고 또 기도회를 하고 소그룹을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 종교 활동은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고 해도 전부 자신을 위한 것이 될 뿐입니다. 금식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단지 자기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다면 껍데기 신앙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주일 예배를 잘 드렸네. 내가 오늘 소그룹 잘했네. 나 신앙생활 잘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만큼 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헌금을 드렸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만큼 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종교 활동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그것을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스가랴 7장 9절과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아멘. 이스라엘은 진실한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봐주지 말고 진실하게 사실 여부를 따져서 재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에 있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애와 긍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만이 하나님의 정의가 아닙니다. 죄 있는 자를 죄 없다 하고 죄 없는 자를 죄 있다고 하는 이 억울하고 잘못된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것도 정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와 다릅니다. 저 사람이 악하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내가 보복을 하겠다든가 어떤 법적 처벌을 내리겠다든가 이 정도가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 존엄성을 잃어버릴 만큼 굶주리고 있거나 학대를 당하거나 슬픔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의는 관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존엄성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 학대를 당하고 있을 때, 슬픔과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주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외면했고 무관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 생활을 70년이나 하도록 징계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성전이 완성되니까 더 이상 금식을 하지 않아도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 70년 동안 자신들의 실패를 배웠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이 나라를 잃고 타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가? 왜 자신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나라를 잃고 유리방황하고 서름을 당했는가를 그 70년을 살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성전이 파괴된 그날을 기념하는 금식만 할 게 아니라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하면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를 깊이 성찰하고 돌이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참으로 경계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 직장에서 바로 눈앞에 있는 불의를 외면하면서 다른 곳에서 사회 정의를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영향 아래에 있는 그 영역에서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곳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나님의 긍휼이 실현되도록 하는 그것은 하지 않고 전혀 나랑 상관없고 내가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그런 불의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공허하고 위선적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나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이렇게 배울 때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교인들은 그냥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계속 뺑뺑이 돌려야 된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막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화요일에는 뭐 전도팀 모이고 뭐 목요일에는 뭘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금요일 계속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성도들을 정신 차리게 하고 항상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좋지만 그게 정말 신앙생활인가?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뭔가 매일매일 이렇게 하면은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건가? 그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인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도 성경도 오해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거, 그게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 제가 가장 귀한 제물을 드릴까요? 내가 정말 11조를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될까요? 여기 또 심지어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아끼는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까요? 하나님은 전혀 그런 걸 원하지 않으시죠.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내 생명과 같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런 질문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아니, 나는 너에게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야. 정의를 행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렇게 살면 내가 기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껍데기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껍데기 신앙이 뭐예요? 삶이 하나도 없고 종교 생활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만 이렇게 드리고, 주일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3-4시간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가 예배하고 소그룹하고 기도하고 뭐 이 정도 하잖아요. 뭐 주중에 기도회를 모여서 기도하고,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매일 큐티하고 이 정도면 훌륭하다. 그 다음에 뭐예요? 예배당 밖에서 우리가 개인으로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못된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려고 애쓰고,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인 거지. 교회에서 막 열심히, 저도 젊은 시절에 정말 교회에 살았어요. 주일날요, 새벽부터 밤 8시, 9시까지 예배를 5번, 6번, 주중에도 뭐 교회 행사하면 막 열심히 하고, 저는 그런 게 신앙생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당 밖에서 내 아들이, 내 자녀가 어떻게 살고 있지? 그게 관심이 더 많으신 거예요.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그 껍데기 신앙은 그렇다면, 삶이 없는, 삶이 부재한 것이 신앙생활이 바로 껍데기라면, 참된 신앙은 뭐냐면 진실과 긍휼의 삶으로 드러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8장 16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하나님이 돌이키셔서,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으니 이제 다시 한번 제대로 시작해보자. 이제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의 이웃에게 진리를 말하라. 사람들 대할 때 가면을 쓰지 말고 말할 때 거짓으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꾸미는 것도 거짓이지만은 사실의 일부를 왜곡하거나 숨기는 것도 거짓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법정에서 진실에 따라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위증하고 법을 이용하여서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진실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거짓말하고 가면을 쓰고 살지 않아요. 그것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진실한 말과 진실한 행동으로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정말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음흉해가지고 말하는 거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자기 속에 있는 거는 정말 아닌데 말할 때는 정말 그럴듯하게 입술에 막 기름 바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한테 듣기에는 좋은 말하고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막 거짓말하고 하나님 약속 안 지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과부와 고아, 나그네와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소돔성이 멸망한 이유가 그들 가운데 성적인 죄악이 만연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성애가 만연했기 때문에 망했네,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실은 그보다 더 큰 죄악이 있었습니다. 에스겔 16장 49절에 보면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소돔이 얼마나 좋은 땅이었는지 롯이 삼촌이 너 땅을 한번 잘 정해봐라 그러니까 자기가 보니까 그 땅이 막 에덴 동산처럼 너무 비옥하고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 갔어요. 그만큼 소돔이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풍족하고 평화로운 도시였는데 문제는 그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말씀을 무시하고 불의한 삶을 살다가 결국 약속의 땅에서 추방되어 70년 포로 생활했습니다. 오늘날의 표현 말하면은 사회 양극화가 더 극대화되면서 하나님이 근심이 되고 걱정하고 결국은 그들이 포로 생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됐으니 너희들 앞으로는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기가 충분히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움켜쥐고 도와줄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게 껍데기 신앙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막 비를 내리듯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본받아서 긍휼을 베풀 줄 아는 그런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참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떠한 약속을 하셨느냐? 평안과 복을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말 성경으로 본문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 길거리에 다시 나이든 어르신들이 손에 지팡이를 짚고 다닐 것이요 성읍의 길거리에 어린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이 가득히 뛰놀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거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렇게 순종한다면 평안과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 본문에 나이든 어르신들이 지팡이를 짚고 다니고 어린아이들이 뛰놀고 있어요. 이런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평안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평화로운 일상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잖아요. 일상이 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안 좋은 일은 막 겹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그제서야 깨달아요. 우리의 일상이 정말 소중한 것이었구나. 샬롬, 하나님의 평안은 하나도 결핍이 없는 상태입니다. 건강을 잃거나 재정의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의 평안이 깨어집니다.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거나 인간관계의 갈등이 불거져서 잠을 못 이루게 될 때 일상의 평안함을 잃어버립니다. 껍데기가 아닌 참된 신앙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일상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형통할 때 찬양하고 곤고할 때, 일상이 깨어질 때 생각하라. 나에게 왜 이런 일상의 문제가 깨어졌을까? 생각하라는 거예요. 참된 신앙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평안을 허락하신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말 성경으로 본문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늘이 이슬을 내려서 씨앗은 잘 자라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곡식을 낼 것이다. 곧 평안하게 추수를 할 것이다. 내가 이 백성 가운데 남은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갖게 하겠다. 아멘.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평안과 더불어 복을 누립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막 번영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우리가 손으로 수고한 일들에 대하여 때를 따라 거두게 하시는 게 복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막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수고해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막 열심히 하면 될 것 같고, 내가 이 방법을 찾아서 돈을 벌면 잘 벌 것 같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모으려고 해도 지갑에서 돈이 술술 새어나갑니다. 큰 돈 쓸 일이 막 생겨요. 우리가 손으로 수고한 일들에 대하여 때를 따라 거두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내가 막 열심히 일 안 했는데도 돈을 주신다? 그거 복 아니에요. 참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땀 흘려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가 수고한 열매를 누리게 하십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받을 복이 또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신약의 표현대로라면 그리스도의 향기다. 스가랴 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는지를 사람들이 보고 나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볼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참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과 복을 누리는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을 볼 때 그 자체가 복음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존재감이 없어 보이는데 뭔가 다른다는 느낌? 특별히 기뻐할 만한 조건이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되게 행복하게 산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는 그런 삶을, 그런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껍데기 신앙은 삶이 없는 종교 활동이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는 수단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밖에서, 이 예배당 밖에서 잘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구하고 힘을 얻는, 지혜를 얻는 그런 것이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은 예배당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진실하게 대하길 바랍니다. 그것은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손해볼 수도 있고요.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거나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취급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진실한 말과 진실한 행동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참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평온한 일상, 수고한 대로 얻는 열매,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항상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